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7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강민 어린이, 김정희 성도,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일교 원로 목사, 박성자 명예권사, 박종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배효덕 은퇴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북한에 복음이 더욱 전해져 속이고 빼앗는 범죄를 그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대중문화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세상 문화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은 오직 복음으로만 만족해 할 수 있음을 알고 조국 교회가 고착된 문화와 관계의 어려움 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날마다 언어가 익숙해지므로 현지인과 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문낫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함께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덴에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또 복음을 들려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타인에게 뭔가를 빼앗기게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실수로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빼앗기고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뭘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면 빼앗겨 놓고도 잃어버려 놓고도 무심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돈을 빼앗겼다고 해봅시다. 무심코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타자에게 또는 마귀에게 자신의 생각을 빼앗기면 자신의 생각이 빼앗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빼앗겼는지조차도 모르고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생각, 이 복음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그냥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기의 집을 빼앗겼다고 해봅시다. 온 가족의 힘을 모아서 빼앗긴 그 집을 되찾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뭘 빼앗기고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마귀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영원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다 빼앗긴 채 이 복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살아가기에, 그래서 신자들조차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냐? 복음을 빼앗겨버리니까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신념, 그런 것들이 신자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신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냐? 복음의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자기 신념의 생각만 하면서 삽니다. 사상, 이데올로기, 세상의 가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진짜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은 빼앗기고 그것이 최고의 어떤 생각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왜 오늘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불신자와 신자를 막론하고 인권이라는 단어만 앞세우면 누구나 다 동의해 버립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사상, 인권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마음에서 마귀에게 복음을 빼앗겨 버린 채 이 마음속에 인권이라는 이데올로기, 무슨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이것만 그냥 가득 채워져 있어 갖고 신자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 이것 목소리 내느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시간, 세상을 향하여 사랑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다 허비하고 광장에 모여서 공산주의 물러가라, 이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런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앞에 자막을 읽으면서 한번 오늘 본문으로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십시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증인,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인간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기에 증인은 분노하게 됩니다. 매를 맞아도 증인의 길을 갑니다. 증인은 끝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된 사도들 마음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사람의 사상, 사람의 신념, 사람의 확신, 사람의 이념, 증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증인들의 모습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이 된 사도들의 가슴에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매를 맞아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손가락질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사단 마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생각을 되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머리띠를 들러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향해 머리띠를 내야 되냐?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상 사랑한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머리띠 둘러매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인들은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빼앗긴 생각을 다시 찾게 해주려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증인이 된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사람들을 보니까 마귀에게 생각을 다 빼앗긴 채 세상의 철학, 여러분 성경책 한번 18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으로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세상의 철학, 복음의 생각을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세상의 철학으로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가득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생각을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타락한 세상의 생각, 이 철학을 나쁘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철학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가질수록 마음에 복음의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철학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우상 숭배하게 돼요.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주의 되면 안 된다 하면서 지금도 광장에 나가서 머리띠를 둘러매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지 무슨 이데올로기 지키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진흥교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증인 줄 우리 진흥교회는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격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빼앗겨버린 생각 되찾아 주려고 바울이 변론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회당에서 변론하고 장터에서 변론하고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마귀에게 빼앗긴 생각 그거 되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 되찾아 주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8, 19,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뭐 할세?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자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로운 가르침이로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새로운 가르침이로다. 제가 왜 따라서 해달라고 했냐? 복음을 들으려고는 하지는 않고 못 들어본 신지식이네? 이거 새로운 지식이네? 이렇게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못 들어보았던 새로운 지식이네? 이렇게 반응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설령 그렇게 반응을 해도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아테네의 사람들이 반응을 했는데 복음의 소식에 의한 반응을 한 게 아니라 못 들어본 새로운 지식에 대한 반응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은 신지식에 대해서 시간을 쓰는 것, 그런 태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반응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신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종교심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22절,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들이 신지식에 대해서만 반응을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이에요. 종교심이라는 게 뭡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을 이끌고 있는 생각은 종교심입니다. 내 마음이 돈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어떤 가치, 이데올로기, 그것이 내 마음의 전부, 그래서 내 마음을 이끌고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데올로기와 그 가치가 그 사람에게는 종교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저 광장에 가서 수많은 신자들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안 됩니다. 나도 동의해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는 거. 100%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이렇게 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복음을 잃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24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마귀에게 복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속에는 세상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가치와 세상의 확신과 너희들 마음속에는 그것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 너희들 마음속에 담으라. 진흥교회가 이 하나님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을 전해줍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었어요. 자, 이제 죽은 자 예수님이죠? 부활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자, 그러자 32절에서 34절까지 읽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바울이 끝까지 잃어버린 복음을 전해주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첫째는 조롱하는 사람, 두 번째는 네 말 다시 들어보겠다고 여전히 신지식에 대해서 지식을 얻고자 하려고 반응하는 사람. 첫째는 조롱하는 사람, 둘째는 신지식을 더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뭐하니? 믿으니. 결국 이 사람 몇 사람들만 믿게 됩니다. 끝까지 조롱하고 신지식에 대해서만 반응합니다. 몇 사람만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 새겨주신 복음의 생각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복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마음 사로잡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예수 복음 새겨놓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복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이데올로기가 채워져서 그것이 주인 되어서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신념과 철학과 그런 것들로만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복음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